대대로 영원히 지킬지니라. 이것이 절기입니다. 절기. 피를 기념하라. 이 날 유월절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히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우리 자자손손 언약을 전달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대로 우리 후손에게 또 후손에게 이렇게 언약을 전달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대대로 기념할 절기. 얼마나 중요했던지 이 날을 기념해라.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어요. 문설주와 임방이 어디예요? 여기 집이 있으면은 여기 좌우, 그래서 좌우에 피를 바르고 임방에 피를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연결하면 십자가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십자가 좌우 피를 바르고 임방 여기다가 피를 바르면 피가 주르르르르르 흘러내리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늘 고백하고 선포하는 뭐요? 구원의 길. 할렐루야. 이런 비밀을 하나씩 탁 깨달으면요, 이 성경 말씀이 그냥 깨소금보다 더 고소하고 말이지.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유 속에 십자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7절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할렐루야. 여기 이 속에 십자가가 들어있는 걸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하도록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예배하는 인격, 예배하는 신분. 그런데 에뱀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 주시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주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 구원의 길을 그릴 때 여기 생각이 나야 돼요.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이 피를 이제는 뿌리고 바르는 거예요. 어디다가?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여러분이 한 12군데를 한번 정해보세요. 12군데를 한번 정해놓고 운동 삼아 매일 여러 곳도 한번 돌아보고, 또 안 가도 현장을 정해놓으면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여러분이 한 12군데 12제자를 삼는다 생각하고 12군데를 한번 정해놓고 기도로 계속 신방하고 시간 날 때 한번 가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현장이 어떻게 변했는가, 흑암이 무너졌는가.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만남을 주선해 줘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 속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여러분이 황금오장을 정해놓고 계속 여리고를 돌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남을 줘요. 데살로니가의 야손, 저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렇게 하나님이 지역마다 사명자들을 예배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배된 것을 찾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가야 되는 거예요. 뭘로 제자 삼아요? 구원의 길, 이걸 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구원의 길을 그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의 길을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그리도록 도와주면 그 사람은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 쉽죠? 제자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이 제자를 삼아가지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전달한다면 그 사람은 제자가 된 거예요. 이미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 그랬거든.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제자들을 많이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 삼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근데 제자는요, 구원의 길을 갈망하고 있어요. 구원의 길을 갈망하고 있다니까. 우리 석주 장로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치유 선거국에서 강원도에서 치유 합숙이 있었어요. 치유 합숙이 있어서 그때 이제 내가 설교할 차례였나 봐요. 우리 목사님들이 다 치유사에 가는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돌아가면서 메시지 하는데 내가 할 차례였나 봐요. 그래서 내가 가서 뭐 했느냐? 요거 했어요. 요거 했는데 그때 유튜브 방송으로 이렇게 아마 띄워줬나 봐요. 그런데 유튜브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뭐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그랬는데도 우리 이숙주 장님이 그걸 막 듣고 그냥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구원의 길을 계속 하는데 그냥 현장에 가서 일할 때도 구원의 길을 이렇게 다 설명하고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차 타고 가면서도 하고 그냥 쉬는 시간에 하고 가는 현장마다 이거 했는데 너무 행복한 전도자로 이렇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요 다 믿게 돼 있어요. 사모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이거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목사님들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목사님들 이것만 해버리면 끝나는데 아무리 하라 그래도 안 해요. 그러더만은 바람 부니까 날아가 버리더라고.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 어떤 목사님이 필체도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늘 우리 같이 다녔기 때문에 너무 신실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 걸으라고 막 노트도 갖다 주고 막 계속 했는데 한 번도 안 걸으셔. 야, 참 신기하고 놀랍구나. 근데 어떤 장로님은 지금도 계속 그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 노는 분 아니에요. 내가 현장에 가서 만난 장로님인데 그분은 딱 한 번 했더니 알아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완판 구원의 길 올려요. 어쩌다가 빠지면은 막 그 다음에 이틀째 2개 사진 찍어 또 올리고 그래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은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나왔대, 그 사람은 그렇게 했대 뭐 이러면서 야, 우리는 어쩌다 이런 복을 받았을까.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복음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시더라고. 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30년 훈련받아도 못 깨닫는 거예요. 목사님이라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 보고 구원의 길 걸으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길 걸어서 카톡방에 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카톡 열어서 한번 보세요. 몇 명 올리는가. 손가락을 꼽을 뻔해요. 구원의 길 이거 걸기만 하면 끝나는데 대대로 구원의 길 걸어라. 기념될 만큼 구원의 길 걸어라. 영원히 구원의 길 걸어라 그랬잖아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앞으로 7년 대환란, 창세 이후로 그런 환란이 없지만 우리는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구원의 길 딱 그리고 있으면요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가리라. 절대로 저주재앙 임하지 않습니다. 고센 땅에는 저주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니까. 피재앙, 이계장, 이재앙, 개구리재앙, 뭐 흑암재앙, 온갖 저주재앙이 임했지만은 고센 땅에는 저주재앙 하나도 안 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축복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피가 뭐요? 표적이라 그랬어요. 표적이 뭐냐? 사인이라. 사인. 여러분, 사인이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그 문서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평범한 야구공인데 유명한 선수가 그 볼에다가 사인을 했다. 그러면요 그 볼은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공이 되는 거예요. 평범한 모자인데 그 모자에다가 유명한 골프 선수가 싹 사인을 했다. 그러면요 그 모자는요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가치가 있는 모자가 되어버려요. 사인이 들어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인이 들어갔다. 여러분, 사인했다는 것은 이거는 내가 보장한다 그 말이잖아요. 사인을 했다는 것은 넘어가리라, 통과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우즈베키스탄에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갔는데 그때만 해도 초창기라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복잡했어요. 뭐 서류도 쓰고 서류에다가 돈을 가져가면은요 달러 얼마, 한국 돈 얼마, 그 나라 돈 얼마 전부 다 내가지고 다 세보고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 세가지고 달러 10개인데 예를 들어서 10개인데 잘못 세가지고 8로 써놨어. 그러면 왜 10개인데 8로 써놨냐고 그러면서 막 따지고
두 개는 in my pocket. 가져가 버려. 그랬다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요, 이제 뭘 노리느냐, 요걸 노리는 거야. 안 보내줘. 뭔 터집을 잡아가지고 안 보내줘. 서류를 새로 써라. 뭐 그러면서 막 뭐 잘 통하지 않잖아요. 말도 안 되니까 뭐 하라 그러는데 막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는. 근데 사람 이제 선교사님 밖에서 기다리고 다른 사람 다 나갔는데 내 혼자만 잡혀 있는 거야. 그러다가 서류를 또 새로 쓰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왜 통과가 안 돼요? 하나님 왜 통과가 안 돼요?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사인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사인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요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요, 바로 통과.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제 사인은 요거예요. 그때부터 제 사인은 요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피로 예수님이 사인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인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인이 없으면 혈액 발생이 안 된다니까. 허름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이 이제 고물상에 나왔는 거야. 너무 낡아가지고 사람 내버린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알아보고 밑에 사인을 딱 봤어.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문지를 털털 들고 사가지고 가가지고 경매에 내놨어요. 이 그림은 좀 낡았지만 유명한 화가의 작품입니다. 요 사인 있지 않습니까? 딱 내 보이니까. 이게 막 몇만 원에 산 것이 막 몇백만 원 하는 거예요. 사인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잘 그렸는데 밑에 보니까 사인이 없어. 그럼 그 그림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인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사인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기도로 응답받도록 기도 응답의 사인을 한 거예요. 피를 볼 때에 피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갈라디아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4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서 우리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거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속량하시고 사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유업으로 받도록 사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받도록 하는 거예요. 이 사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시에 찔려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붙잡고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우리 예수님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흘리신 보혈의 피로 치유를 사인해 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피로 사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고 치유사에 가면은 주님께서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에 모든 질병은 치유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혔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함께 못 박혔다. 함께 부활했다.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 함께 이걸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을 주님이 사인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렇게 못이 박혔단 말이에요. 내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피로써 사인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창에 찔려 흘리신 보혈, 다 이루었다 하시고 창에 찔려서 흘리신 보혈, 이거는 완성된 보혈이잖아요. 내가 다 완성했다 하고 사인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보고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가리라. 계시록 12장 8절부터 보면은 우리 11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로 자 형제들이 큰 환난 고난 속에서 피로서 저들을 이기었나니, 피로 승리하는 거예요. 피로서 저들을 이기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승리의 사인입니다.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모든 저주재앙도 넘어가고 이 승리했다는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로서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피가 나오거들랑 주님이 피로서 사인을 해줬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피를 믿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뭐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왜? 피로 내가 사인했으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인데 그 약속을 믿고 피를 믿고 기도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5가지 뭐죠? 첫 번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두 번째,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복,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시대적인 복. 네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복.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복이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또 예배할 때마다 이 피를 믿고 기도하면 치유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피로 주님이 우리에게 사인하셨다. 그래서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를 가지고 늘 승리하는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 무슨 노래 불렀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찬송 부르더라고. 취임식하는데 군인들이 입장하면서 군인들이 막 군가를 부르면서, 여기 마귀들과 싸울지라 거기 군가거든요. 행진곡이에요. 행진곡. 그 아주 그 이 행진곡이기 때문에 촥촥 하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군가가. 그래서 이번에 취임식할 때 그 군가를 부르면서 입장하더라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입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 그러면서 취임식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미국에는 성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유학 간 학생이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랐대요. 미국에는 성이 8개나 된대요. 나는 우주의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하여튼 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상한 거 막. 그래가지고 자기는 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 없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남자와 여자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 인정 안 했다 이 말이거든. 옛날에 오바마 시절에 다 인정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전부 다 샌프란시스코에 갔더니 거기는 동성애 깃발이 막 그 시청에 동성애 깃발이 걸려 있어요. 동성애 마을이 돼버렸어. 군데 막 동성애 깃발이 막 차차차차 걸려 있고.
그런 거 이제 인정 안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트럼프 대통령을 세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성경 가르치고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원래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케네디 대통령이 되면서 아유 신앙은 자유인데 뭐 억지로 성경 가르치고 억지로 예배합니까? 다 빼버렸어. 그때만 해도 학교 앞에 십계명 딱 붙여놓고 십계명 암송하고 요 사도신경 딱 붙여놓고 사도신경 암송하고 학생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생님은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 되면서 십자가 다 떼, 사도신경 다 떼, 공부 시간에 기도 안 해? 안 해도 돼? 성경 가르치지 마라. 그때부터 미국이 급격하게 타락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 다 잡아들이라, 다 추방시키라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불법 이민자들을 통해서 지금 마약이 미국에 막 급속도로 들어와가지고 미국이 마약 천국이 돼버렸어요. 좀비 마을이 돼버렸어요. 좀비 마을이. 그걸 막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요, 지금 마약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약을 잡는 예산을, 마약을 막는 예산을 싹 다 삭감해 버렸어요. 그게 야당에서 하는 짓이에요. 그게 재정이 책정이 되어야 그걸 가지고 검사들이 뛰고 마약 때려잡고 할 것도 아니에요. 그 마약을 잡아야 될 재정을 싹 다 삭감해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건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보혈의 피를 이 나라 이 민족에 뿌리고 발라야 됩니다. 보혈의 피를 저 북녘 땅에 뿌리고 발라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그러면 그 보혈의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탁 뿌리고 발라. 그래서 여러분 집에다가 복받은 집, 보혈이 흐르는 집,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언약을 탁 이렇게 딱 붙여놓고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절기를 만들었어요. 6월절 절기, 오순절 절기, 수장절 절기, 절기를 만들었어요. 성경에 7대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 절기 6월절, 두 번째 절기 무교절, 세 번째 절기 초실절. 6월절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다 이루었다.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이 바뀌어서 다 이루었다. 6월절을 십자가에서 완성했습니다.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 죽음 나의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맛있는 떡 먹으면 안 돼.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는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뭐 하느냐? 여기 넉 달 농사를 지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 농사 짓는 게 뭐냐? 그 사람들은 곡식 농사를 지었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이건 뭐요?
인간 농사 짓는 거예요. 이때 바로 추수할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구원 추수 다 하고 나면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 되는 날 주님은 재림주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팔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팔 불 때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재림주로 서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뭐하는 시간표요? 우리는 지금 요구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지금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요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6월절 이루신 하나님이 나팔절을 이루실 것입니다. 무교절을 이루신 하나님이 나팔절도 이루어집니다. 초실절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팔절도 이루어지게 할 거예요. 오순절을 완성하신 하나님은 나팔절도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속죄절이 있어요. 이 속죄절을 통해서 이제는 백보자 심판에 다 앞에 서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고, 구원받은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때를 얻든지 뭘 얻든지 복음 전하고, 또 눈물로 씨를 뿌리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거든. 불신자들은요,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서 불타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행위 심판, 제 지은 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은 대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내가 받아야 될 행위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자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무슨 심판이 있어요? 상급 심판이 남아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대요. 냉수 갖다 놨잖아요. 냉수도 아니고 따뜻한 물이니까 더 상이 있겠네. 저는 이 물 먹으면서 꼭 기도합니다. 물 먹으면서 그 가정을 놓고 그 후손들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주를 위해서 작은 헌신을 했는 것도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겠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꽃들 꽂고 헌신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식주인 가요 헌금을 보내주고, 뭐 여러 가지 교회 충성 봉사 헌신하는 분들 많잖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분들, 주님 앞에 가서 받을 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일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겠지만은 그걸 주님이 다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은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계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제 영혼을 추수해 가지고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 신천지에서 그걸 써먹어 버렸어. 신천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저것들이 먼저 써먹어 버렸어. 그래서 신천지라는 말을 하기 힘들고,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라는 말이 원래 좋은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근데 그 애들이 써가지고 우리가 쓰기가 좀 그래. 신천지 사면은 저 신천지 그게 아니야? 이렇게 됩니까?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되는 거예요. 천국.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할렐루야. 천국에서 우리 전부 다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할렐루야, 칭찬받고 주님 앞에 최고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확신해야 돼요. 확신.
지금 사람들이요, 알기는 기가 차게 알아. 지식신앙. 그러나 확신이 없으니까 행동하지 않는 거야. 확신이 없으니까 예배도 대강 드리고 막 기도도 안 하고,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5대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또 뭐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우리는 축복의 확신, 세계복음화의 확신, 가문복음화의 확신. 여러분들이 이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확신. 확신할 때에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신이 안 오는데 행동이 돼요? 확신이 딱 오면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대대로 이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념비적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립니다.